오늘 내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알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상황에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싸울 것이니 그 들로 나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승리하시는 것을 보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또 유다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일 이맘때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그 전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투를 시작할 때에 먼저 여호사밧이 이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한 번 더 믿음을 북돋는 말을 하고 그들이 의논해서 정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의논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찬송하기로 해요. 대열을 이루어서 서 있으라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을 주실 때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주시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의논해서 그 대열을 맞춰 서되 그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투를 할 때에 갑옷을 입고 잘 훈련된 군대를 맨 앞에 세우는 것이 전쟁의 상식이지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 노래 부르는 사람을 맨 앞에 세우는 것은 이것은 전쟁의 상식이 아닙니다. 전혀 전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온 백성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싸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잖아요. 지금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두꺼운 갑옷을 입고 더 튼튼한 전술을 익힐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저 갑옷을 입는 일이면 여기보다 더
하루 더 빨리 일찍 일하러 나가시는 것이 더 낫겠죠. 싸움의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실 분, 나를 책임져 주실 분, 나를 완성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이 전쟁터인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쟁터 같지 않고 축제의장 같이 되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사실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그리스도인은 사실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좁은 길을 걷는 그 인생이 비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희극이에요. 왜? 좁은 길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노래하며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잘 모르면 상황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서 비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유함과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극적인 모습들, 기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수만 가지 수고와 슬픔이 존재하는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싸우겠다고 하신,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워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22절에 이들이 의논하고 찬송하기로 했어요. 그 찬양대를 앞에 세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노래와 찬송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이 비극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희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있을 때, 그 감사와 경배가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찬양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보고 삶의 행복을 보고 그들도 기쁜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싸움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찬송하면서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CB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찬송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곡씩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든 뭐 일반 성도분이든 한 분이 나와서 이 찬송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잘 부르는 가수나 연주자가 뒤에 이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제가 보면서 진짜 찬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갑옷을 입고 앞에 나가야지 찬송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찬양을 하면서 앞서 나가는 것이 맞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 이 찬송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를 살리는 찬송 이런 프로에 여러분이 섭외가 되셔서 한 찬송 해보시죠 하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 때 제일 은혜 받은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그 뒷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마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마음 때문에 그 찬양을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찬양도 많이 불렀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반석 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코 실수하실 리가 없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면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때 찬양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삶이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가 사실 그 말로 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찬송이 또 다른 기도라고 하는데 찬양의 가사에 이미 담겨 있는 그 고백 안에 그 리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올려드리면 찬양하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믿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텐데 우리가 찬송으로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찬양에 가서도 많이 있지만 찬양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싸우는 무기로 힘으로 주신 것은 찬송입니다. 기도이고요.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손에 이렇게 힘이 꽉 쥐어지는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뭔가 좀 담대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이 확 쥐어지는 그런 찬양도 있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중에는요 정말 가사를 읽기만 해도 사실은 제가 찬송을 잘하면 여기서 다 불러드릴 건데 가사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은 정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분이 재확인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도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기도할 때 말로 다 못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가사 안에 사실은 우리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찬양을 말씀드리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이게 마치 전쟁터와 같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는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한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구약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많은 시편도 썼고 또 사울 앞에서도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하지 않는 장수였어요.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판과 불만과 근심의 언어들을 제하고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이김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 많이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송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짧은 하루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그런 복된 하루를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옷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저희들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함으로 저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송과 간증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유럽 집회 중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본 선교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인데요. 동경으로 오늘 이동하고 또 홈리스 사역과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육부 사역이 태영사무엘 그리고 초등요새 사역이 남아있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마음의 품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혜성 안수집사님, 또 우리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 아가 올렌슬론과 아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태국 의료 선교 이번 주일에 돌아왔는데 한 주 꽉 채워서 하고 많은 사람들 치료해주고 오셨는데 그들에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 태국 땅에, 그리고 특별히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특별히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